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응답을 받는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참 지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생각들, 체질들, 고정관념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생각과 삶이 성령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온천하다 하나님의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노예에서 사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요셉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게 되어졌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형통한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걸 보고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망대, 등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형통한 복을 누린 요셉의 비밀은 알겠는데 이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확인되어지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떤 일을 하셨나 보니까요. 현장을 바꿨어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부자처럼 사느냐, 거지처럼 사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셨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거지로 사느냐,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현장이 바뀌어질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형통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현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 뭔가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 뭔가의 배경이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어야 되고 이삭처럼 복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관심이 없어요. 복 받아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의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삶의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준비된 축복을 선택하겠죠. 이 말은 나의 정체성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죠?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하면 선악과 사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일도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정체성의 축복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로 모든 걸 회복하여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요. 왜 노예로 삼으셨죠? 왜 포로가 되게 하셨죠? 왜 로마의 속국에 장악되어지게 만들었시죠?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희생 제물 어린 양 피를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 준비하게 하셨고요.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냈고 현장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 복을 누리면서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깨닫게 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언약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겠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발견해야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복을 본 사람은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걸림돌들이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걸림돌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걸림돌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삶 속에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은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걸림돌이 우리에겐 절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못 보고 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바울은 알았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냐?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어, 죄송합니다만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해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르고 있는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공부잖아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알기 위해서 누구와 소통을 잘하냐면 그 부분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소통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모르는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근데 이유를 모른다? 그거 모르고 안 알고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공부가 안 될 겁니다.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그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왜 믿죠? 이유를 모르면 내가 응답 받는지 응답 받고 있지 않는지 이거 몰라요.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모르면 응답 받는지 응답 받고 있는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응답 받는 부분이 보여지고 응답 받지 못하는 부분이 보여져요. 내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응답 받지 못할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예수 안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언약 안에서.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서 그렇지 아니요. 조금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입니다.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소통이 되지면 뭐가 보이지냐?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이 보여져요.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 보여져요. 반대로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져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속고 자꾸 다른 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보게 되어지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 복을 누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의 모든 일들이 정복되어지게 됩니다. 굳이 막 정복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약 안에서 보여지면 사단의 일은 정복되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잖아요. 이삭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100배의 복을 받아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선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 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일들은 정복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됐죠? 사실 불편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 말이 그냥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요. 사실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 안 믿잖아요. 알겠는데 너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해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니까 막 그걸 누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알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주어져 있는 거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정말 확인했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고 계셔.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늘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부족할 게 없지.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요 제목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동기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고 갈급한 이 심정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원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문제와 그 사건 때문에 그 동기와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응답으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린 고집을 피워요. 어떤 고집이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내게 성취되기를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 말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왔잖아. 그걸 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그랬습니다. 다 맡겨라. 왜냐? 예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돌보고 있어. 그리고 그분께 맡기면 돼. 라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됐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왜 근심이 생기고 염려를 맡기지 못하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망의 새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해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격당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즉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냐? 예수를 통해서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그 자매 3명이서 기타 치고 키보드 치고 뭐 이렇게 뭐 북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 믿으세요. 이거 찬양하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서인가요? 자매 3명이서 키보드 치고 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찬양하더라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흑암이 깊음에 있는 현장입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는 현장에 있는 인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현장인데 그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직 성공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성공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요, 인간 중심의 삶, 이거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인 삶입니다. 뭐 인간 중심이니까 우리 다 같이 살자 이 말도 맞는데요.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이기적인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일단 내가 뭘 하든지 먹고 살 만큼 복을 받아야 남도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논리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나가 일단 힘을 받고 난 다음에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아무리 힘을 받아도요. 부족해요. 그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요. 뭡니까?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자는 거잖아요. 그게 공산이잖아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게요. 열심히 일을 해서 같이 살자.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공산주의가 왜 망하죠? 논리는 맞는데, 나 중심이에요. 함께 하지 않아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으라고 일해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해. 어차피 뭐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사는데 나 일 안 해도 돼.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체성을 알면 같이 열심히 일해서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공동 생산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맞는 이론인 것 같은데 망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 중심의 삶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망하는 이유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하냐? 풍조에 밀려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세상 사람 다 그래. 우리 랩런트들 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말려들잖아요.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가 그러니. 흐름이 그러니. 그 흐름 타서 가는데 누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 그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어느 날 공허와 흑암에 빠져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실력이 있어도 안 되고 실력이 없어도 안 되고 결국 망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뉴스를 보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력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요. 머리가 좋아서 좋은 공부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 혼돈한 거예요. 우리는 무식하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유식한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혼돈과 공허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노아가요, 홍수를 벗어났잖아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홍수 사건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는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탑을 만들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야,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거 심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지? 그때는 방주를 만들어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남지? 이 생각이 온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어. 살아남는 길, 바벨탑. 살아남는 길 가서 부처한테 빌고 살아남는 길 막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증거물을 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길을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게요,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서 드러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 결국 생각의 한계를 만나면 바벨탑 쌓는 겁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먹을 것이 있는 애굽을 찾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살 길을 찾는 겁니다. 법정에 설 환경에 선 베드로는요. 야, 이러다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배신입니다. 그게요.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한계를 만나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한계를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계를 만나면 어쩔 수가 없지.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 정체성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 누릴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희생제 어린 양이 피 바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그 복을 받아요.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에 있던 미스바 운동. 그냥 우리 모여가지고 미스바 운동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미스바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는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현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남자를 낳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해서 선포를 합니다. 왜 남자를 낳으면 안 되죠? 알고 있어요, 사탄은요. 그 남자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남자를 낳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사탄은 이미 알고 모세를 준비할 수 없도록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이잖아요. 그 법을 지켜야 돼. 그러지 않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 그런데 더더군다나 아이를 낳으면 안 돼. 아니, 여자는 낳으면 괜찮은데 남자를 낳으면 안 돼. 이렇게 법을 정한 겁니다. 낳으면 죽여, 이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을 위한 준비된 모세가 나오면 안 되니까. 모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탈리아인가요? 이탈리아인가요? 거기 총리가 누구냐 보니까요, 동성애자예요. 그 나라 총괄하고 있는 총리가 동성애자예요. 이걸 오픈했습니다. 나는 동성애자라고. 그런데요, 그 프랑스 대통령인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총리로 세웠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세운 겁니다. 동성애자인데 남자와 결혼을 한 거지. 남자니까. 이런 것들이요,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면 어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솔로몬이 만든 정책은요, 모든 걸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거니까.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오는 거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가자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더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지.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이 말 할 때요, 야, 그릇이 좁쌀만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근데 솔로몬 정책이 너무 멋있어요. 그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망했지. 결과는 망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613개의 법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지킬 것은 지키고 그래야 되죠.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철저하게 안 하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완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내 인격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 철저히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니까 할 말이 없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정체성 속에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의 길을 가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배경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 정체성을 누렸던 다니엘처럼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 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복에게 근원의 복을 누릴 이삭을 준비하게 되십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삭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돼요. 왔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준비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현장이 바뀌어요. 요셉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고 있을 때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 현장을 누가 봤냐? 보디발이 봐요.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배경을 누리고 있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감옥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는데 요셉 때문에 왕국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결국 미래를 준비했던 요셉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면 그 배경을 누릴 수 있고 그 배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하고 지금 계속 메시지가 들려지는 게 뭐냐?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망대.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니, 저 사람들은 그런데요. 아니, 원주민들은요. 그런데요. 아니면 저 사람들 배경은 그런데요. 저 사람들은 천주교 어떤 배경 속에서 안 바뀔 거요? 아니요. 숨겨진 자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자.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만나면 돼요. 루디아 만났잖아요. 야손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살려고 데살로니가 살렸잖아요.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태 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을 위한 준비된 축복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누구든지 돼요. 어떤 문제를 가져도 상관없어요. 결국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입니다. 속지 마시고 배경 때문에 속지 마시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체질 때문에 감정 때문에 속지 마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어진 축복의 삶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져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